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를 양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맞나요? 어디가 틀렸죠? 양하고 이리하고. 역시 지난주와 같이 명문주의라고 주시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를 양 가운데로 보냄 같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명확하죠.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그 양이 누군지는 명확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12제자가 예표하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입니다. 그러면 이리는요? 이리는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이리는 아직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차 밝혀질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고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뭘 담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 엑수시아, 자유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유하심이요, 죄와 상관없으신 자유함, 죄와 죄의 삭신 사망, 그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그 자유하심을 제자들에게 디도미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게 무엇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딱 그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딱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딱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사명, 이유가 딱 이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파괴하다, 부수다, 죽이다는 의미라 했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유대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세상의 힘, 그것들로 막고 부서지고 죽임당하는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가시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만나시는 이마다 너도 잃어버린 양 안에 있는 창세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잃어버린 양 안에 있던 하나님의 창세전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규명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잃어버리게 되게 하사 그 다음 찾아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잃어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아무 성이나 아무 촌이나 들어가면 누굴 찾으라 하셨죠?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가 누군데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 저와 여러분 우리란 말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와 함께 평안, 에이렌의 평안이죠.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돌이켜 부둥켜 안고 부둥켜 하는 그 두 손을 결단코 놓지 않는 그 상태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돌이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돌이키셨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돌이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으시고 이제는 부둥켜 안은 이 두 손을 결단코 두 번 다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손을 떼지 않겠다는 그 평안, 합당한 자에게는 그 평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합당치 아니한 자면, 그러면 어떻게 알았죠? 그 성이나 그 촌에서 나오면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희가 먼지고 너희가 티끌이고 너희가 생명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나와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누고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을 그리노,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 안에 택하신 자, 합당한 자,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렇지 않은 자는 너희는 택함 밖에 있는 자라, 구별하고 나누고 분리시키고 털어버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은 70명을 보낸다 합니다. 70명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요, 왜 보내는가?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추수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70인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추수라는 의미가 우리가 아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무슨 뭐 곡식을 거둬들인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요, 나누고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창세전 언약 밖에 있는 자를요, 택함 안에 있는 자와 택함 밖에 있는 자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재어놓고, 그리고 가라지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집어 던지는 이 모든 일들이 추수란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추수요, 그냥 가서 뭐 아무렇게 뭐 하라 이런 일이 아니에요.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가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잃어버린 양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네. 너는 아니네. 나누고 분리하고 구별합니다. 그 추수를 위해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똑같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추수를 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 추수를 하러 보내는 그 일꾼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양의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요, 가서 나누고 분리하고 구별하고. 여러분,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게 쉬워요? 그 추수할 일꾼이 양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추수의 모습을 가지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요, 나누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그 일꾼들, 그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데요? 그 내용이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추수하러 보내는데 양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모습, 이유가요, 이렇게 보내면 누가? 저희가 너희를 공회와 또 어디요? 공회와 회당, 율법주의죠, 유대주의죠, 산헤드린 공회 다수결의 원칙이죠, 세상의 힘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공회에 율법과 유대주의 그 힘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왜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이는 저희와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증거요? 어떤 증거요? 너희가 이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당에 끌려가고 무슨 공회의 채찍질을 맞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들이 공회에 회당에 끌고 가고
채찍질 당하게 하고 그 총독과 임금들 앞에 조롱당하게 하고 멸시당하게 하고 침뱉음 당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는데요? 무엇이 확정되는데요? 회당에서, 공회에서, 또 무슨 총독들과 임금들 예수를 침뱉고 매맞고 채찍질한 너희가 바로 일이라는 것이 규정되고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무슨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정말 성령이 임한 자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한 자, 진리를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아니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70인이, 추수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면 이 일이가 누군지 규정되고 확정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쉽겠어요? 우리는 아직 누가 일인지 모릅니다. 보기에 다 점잖하고, 보기에 다 학식 있어 보이고, 보기에 다 교양 있게 보이고, 보기에 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처럼 보이고, 다 무슨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바리새인, 유대인, 회당, 공회, 보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흠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진리의 생명을 품고 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턱하니 들어가니 이들이 뭘 했는데요? 공회에서, 회당에서 붙잡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당하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데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 일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일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을, 추수꾼을요,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택함 안에 있는 자와 택함 밖에 있는 자를 나누고 구별하는 그 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요, 이런 마찰이 생깁니다. 이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평소에는 참 좋아요. 평소에는 어디 흠 하나 잡을 데 없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냥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툭 하고 떨어지면요, 그 죄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툭 떨어지면요, 그런 마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부딪힘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왜 내 삶을 부정해? 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을 부정하고 왜 나보러 죄인이라 이렇게 규정해? 그런 마찰과 부딪힘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네, 있습니다. 아니, 저도 답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어느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속에 분노함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 마음속에 마찰과 부딪힘이 생기지 않던가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한테 툭툭 떨어지지? 그런 마찰과 부딪힘, 그거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합니다.
하나님의, 아니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생명, 진리의 생명을 품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요, 이 이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회당, 공회, 이들이 모여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결로 이것이 맞다면 그 맞음으로, 그냥 이것이 진리라면 진리로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왜 온 성에, 그 공회에, 그 성전에 이런 소동과 마찰과 이런 다툼이 생겨나는 말이에요. 이 일이 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세상 가운데 핍박, 환난, 미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진리를 말하면요, 진리 아닌 자들에게는 분노를,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요, 예수의 생명을 말할 때, 이리가 이리됨이 드러날 때, 그때 핍박받죠, 미움받죠, 환난당하죠. 아니, 그것보다 우선 누가 미움당하셨는데요? 세상 가운데 누가 환난당하셨는데요? 이 죄인들의 손에, 회당과 공회와 이 총독과 이 임금들 손에 누가 채찍질 맞고 누가 침뱉음 당하고 누가 미움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똑같은 미움과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 환난과 핍박과 미움 받는 가운데 너희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있으니 그 성령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이리떼들 앞에서, 나를 죽이고 뜯어먹으려는 이 이리떼들 앞에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냥 먼지같이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과 평안과 없는 그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 고백하게 하잖아요. 어떤 환난과 어떤 미움과 어떤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성령께서요, 맞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환난이, 무슨 핍박이, 무슨 미움이 그렇게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나 죽어 마땅한 죄인 맞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데요, 나는 이런 환난, 이런 미움 당할 자, 당연한 자 맞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 어떤 환난과 어떤 미움과 어떤 핍박이 두렵겠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똑같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여요. 똑같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똑같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왜 하필 십자가야? 왜 하필 예수여만 되는가?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정작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받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게 정작 중요한 일이지, 십자가가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데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를 하죠. 똑같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나눠버린단 말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멸망당하는 자들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구원 얻은 성도들과 십자가는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때는 그 십자가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죠. 이런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죄 사함하시는 그 십자가, 너무 마음이 뭉클하죠. 근데 또 어느 때는요, 이 육신의 죄악 때문에,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찢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미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눠버리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쉽지 않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위험을 당할 때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고백케 하세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일 당하시거든. 정말 내가 참아내기 힘든 일 당하시거든요. 아니, 정말 내가 받아주기 힘든 사람을 만나시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 고백을 해보세요. 나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러면 견뎌내지 못할 것 없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누가 견디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견디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그 고백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고백으로 견디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오글랑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 없었다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 고백이 나면요, 견뎌내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모습으로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 훈련시켜서 보내야죠. 그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보내면, 그래요 예수님, 잘 훈련시켜서 보내야죠. 뭐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 뭐 구역장 훈련, 뭐 12단계 훈련, 잘 훈련시켜서 보내야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세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넣은 그 전대 가지지 말고, 주머니 가지지 말고,
두 버릇 가지지 말고 신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량은 못할 만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보내면은, 아니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면 그 이리와 맞서서 싸울 무슨 훈련된 그런 모습으로 훈련시켜서 보내야죠. 아니 전대에 금과 은과 동도 넣고 주머니에 양식도 넣고 두 버릇과 신발과 지팡이도 가지고 그렇게 보내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정작 보내실 때 12제자를 보내실 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전대도 주머니도 두 버릇도 신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그렇게 보내세요. 왜 그렇게 보내세요? 무엇 때문에요?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죠. 12제자를 보낼 때, 70인을 보낼 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인가요?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장 3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똑같은 것을 언급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언급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네,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36절에요. 이르시되 이제는 지금은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가져가지 말라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금은 전대, 금과 은과 동을 넣는 그 전대 그거 가져가. 주머니, 양식을 넣는 주머니 가져가. 그리고 검, 칼, 겉옷을 팔아서 칼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는 가져가지 말라 하더니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가져가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의 모습을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면 불법자의 동류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자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불법자로 죽어요. 근데 이 불법자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요, 아노모스인가 그런 단어예요. 아노모스는 뭐냐면 노모스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육체, 그 육신요, 그 죄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속전을 담는 전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양식을 담는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의 신이 되는 거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내 밖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 진리는 내 밖의 진리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게 되면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을 담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담은 주머니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생명의 속전과 생명의 양식과 그 생명을 담아내는 전대와 주머니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겉은요, 구원의 겉옷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 겉옷이, 그 구원의 옷이 내 행함과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로 만들어진 구원의 옷이라면 그건 율법의 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쪼개는 율법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겉옷이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무슨 행함이 아니라 그냥 은혜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겉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면 그 겉옷은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진리를 담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미움, 핍박, 그거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큰 교회는, 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이런 얘기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런 얘기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누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게 십자가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그 모습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툭 던져주세요. 참 어려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툭 던지세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마태복음 한 열대 번을 읽으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툭 던지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뱀의 지혜가 뭔지, 비둘기의 순결함이 뭔지 도무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요, 그 창세기에 뱀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창세기에 비둘기가 등장하더라고요. 뱀과 비둘기는 창세기에 딱 등장해요. 그 뱀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정령 만지지도 말라 하더냐, 속이는 자죠. 넘어지게 하는 자죠.
근데 그 뱀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딱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그 한 문장 중에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그 동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으신이라는 동사가 아싸라는 동사인데요. 이 아싸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드실 때도요, 그 어떤 뱀에게 주어진 목적을 두고 지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뱀에게 주어진 그 목적 사명이 뭔데요?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뱀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의 뱀은요, 끝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넘어져서 범죄하는 그 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게 뱀의 지혜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그 뱀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그것이 뱀의 지혜였어요.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그 말씀은요, 어떤 핍박과 환난과 미움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 그 말씀 아니에요.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래 이리가 너희를 뜯어먹고 핥히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양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 그게 뱀의 지혜잖아요.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은요, 그 비둘기도 보니까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비둘기 나오더라고요. 노아 홍수가 끝날 무렵에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 물심판을 이래서 썩어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느냐고 거기 있었지만, 비둘기는 그 썩은 고기, 썩은 시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요, 얼마나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 세상인데요, 이 예수가 빠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데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이 세상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세상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것, 그 모든 것들은요 썩은 고기란 말입니다. 썩은 시체란 말입니다. 그것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거 마음에 두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비둘기의 순결함이잖아요.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욕심 생겨요. 맞아요. 똑같은 원함 생겨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지 몰랐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나 조금 쉴래요.
나 조금 쉬었다 할래요. 그런 마음 생겨요. 안 그렇겠어요?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는데 이리가 일이 됨을 드러나는 것이 양의 그 사명과 목적인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뜯어먹힘으로써요.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리가 일이 됨으로 드러나는 그 일을 보냈는데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곳에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사명을 두시고 그 일을 보낼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빠진 것은 그냥 죽은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냥 썩은 시체예요. 거기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보면요, 사람 모으는 방법은요, 왜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 사는, 환심 사는 거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거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이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다시 십자가 안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비둘기의 순결함이잖아요. 그거 지켜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내는 죄인 맞습니다. 나한테 침 뱉으면 채찍질까지 맞는 그 죄인 맞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람되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꼭 다시 십자가 앞으로 되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도 이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